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두 휘장과 두 덮개입니다. 출애굽기의 전체 짜임새는 1장부터 17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공경과 모세의 부름, 애굽에 가해진 역병과 재앙, 그리고 이스라엘의 출애굽 탈출, 시내산 도착을 다룹니다. 19장부터 24장은 시내산 언약 체결과 율법 수여를, 25장부터 31장은 성막 설계도를, 32장부터 34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동거를 위태롭게 만드는 우상숭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의 철수를 초래하고 이스라엘을 더는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받을 수 없는 속된 백성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고 가나안에도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로 이 결정을 되돌려 놓게 되죠. 35장부터 40장은 성막 완성과 하나님 영광의 강림 사건을 다루는데 이곳이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단락은 25장부터 31장의 설계도와 제사장 위임 절차를 완벽하게 따르는 이스라엘의 갱신된 순종을 잘 보여줍니다. 성막 설계도와 성막 건설 과정을 보여주는 25장부터 31장 그리고 35장부터 40장은 출애굽기 전체 40장 가운데 13장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출애굽 탈출에 대하여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 출애굽 구원의 준비와 과정을 기록한 1장부터 12장과 거의 동등하거나 약간 더 많은 분량이라는 겁니다. 성막 창조는 출애굽 구원 자체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출애굽기의 마지막 사건이 성막의 창조와 하나님 영광의 임하심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출애굽 구원의 목적이 바로 성막 건설과 하나님과 동거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10폭의 휘장으로 성막을 덮을 첫째 막을 짓고 염소틀로 두 번째 휘장을 11폭이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휘장 위를 덮을 덮개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고 윗덮개를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게 됩니다. 첫째는 성막을 지었으니입니다. 8절입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10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만든 것이라. 모든 재료와 기술자들을 모집한 버살렐과 오홀리압은 드디어 일을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갔죠. 성막의 천장은 두 휘장과 두 덮개로 덮여 있습니다. 그중 제일 안쪽에 덮는 10폭 휘장은 제1휘장으로 불리는데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수놓아 짠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네 가지 색깔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순결함, 신성함, 왕대심, 그리고 고난과 희생을 상징합니다. 언뜻 보면 화려해 보이지만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왕으로서의 사역을 수행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 겪으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한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이스라엘은 장막을 만들어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각오로 거듭난 공동체의 의지가 적절하게 표현되는 역사를 펼쳐가죠. 본문이 자세히 보여주지는 않지만 이처럼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큰 노력과 열심을 필요로 하는지 모릅니다. 나무를 켜고 다듬고 대장간에서 일하며 흘리는 비지땀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하려고 흔들리려는 손을 억제하고 신들린 듯한 정교한 손놀림과 같은 모든 인간의 노력과 헌신 역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제물이 되었습니다. 장막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모세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건축 과정에서 버살렐과 오홀리압이 주동이 되어 기술자들을 주도하고 있죠. 설령 모세가 이 일에 참여한다 해도 그 역시 버살렐과 오홀리압의 지시를 따라야만 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역할이 따로 있는 것이죠. 장막 건축 사역은 하나님의 임재가 장막에 임하는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이 건축한 장막에 찾아오십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다시 모세가 등장하여 남은 일을 주도하게 되죠.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만들어낸 장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강림하신다는 것은 사람들의 노력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오홀리압과 버살렐이 중심이 되어 성막과 도구들을 제작한 순서가 성막과 법궤와 진설병, 상, 등잔,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들의 순으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성막을 짓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했지만 그들이 말씀대로 지은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아직 다 알지 못해도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의 성막을 짓고 있습니까? 둘째는 연결하고입니다. 14절부터 18절입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신궤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신궤를 달고 놋갈고리 신궤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본문에서 만들다, 연결하다 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되죠. 이는 일이 끊이지 않고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막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하나님이 처음 모세에게 만드는 양식을 보여주신 설계되도록 조금도 차질이 없이 하나씩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성막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역사에 다 의미가 나타나는 거죠. 성막 건축에 사용된 재료들은 다양하지만 성막이라는 더 큰 구조물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50개의 금 갈고리로 휘장을 서로 연결하였고 구리 갈고리로 천막 자체를 견고하게 결속시켰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의 완성된 온전한 구조물입니다. 성막의 중요한 특징은 이러한 연결과 맞물림입니다. 성막의 모든 구조물이 서로 연결되고 맞물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도 성막처럼 맞물리고 이어져 살아있는 영적 구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성막의 여러 구성 요소처럼 잘 맞물려 있는 것이 교회여야 하는 것이죠. 성막은 매우 기능적으로 편리한 시설물입니다. 인간 세상으로 들어오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현존을 신학적으로 잘 표성하고 드러냅니다. 성막이 이동용 천막이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는 곳으로 함께 이동해 주시죠. 성막은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회막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는 회막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이 머무는 곳을 강조할 때는 성막이라고 부르지만 이스라엘과 교통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활동을 강조할 때는 회막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회막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었으나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존이 머무는 신성구역이기도 합니다. 단순하고 지루한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 공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끊이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들이 성막 공사에 열심을 내며 최선을 다해 짓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단순하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일도 성막을 만드는 것처럼 최선을 다합니까? 셋째는 말씀대로입니다. 19절입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본문은 성막 본체의 제작 과정이 수록된 26장의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26장의 성막 제작 과정에 관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건축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성막은 아주 아름답고 엄청나게 값비싼 시설물입니다. 성막 건축에 사용된 금의 무게는 약 600kg, 은의 무게는 약 2000kg, 쿠리의 무게는 약 1500kg이었습니다. 또한 성막은 예술적으로나 건축학적으로 탁월한 작품입니다. 매우 견고하고 균형 잡힌 방수용 이동식 장막입니다. 어떤 태풍이나 악천 후에도 부서지지 않을 만큼 견고한 구조물이죠. 그리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냅니다. 재료의 품격과 기술적이고 예술적인 탁월성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미적 감수성과 온전하심을 또한 반영하죠. 하나님은 절대 진선미 아닙니까? 또한 성막은 거룩하게 장엄합니다. 끝은 수수하고 평범했지만 그 내부는 아름답고 위엄에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세부적인 면에서도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따라 성막을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생각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하여 성막을 지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성막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언제든지 거룩한 정화와 징벌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그래서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과 충돌을 미리 방지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름을 상징하는 10폭짜리 휘장 또는 11폭짜리 휘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과 이 죄인의 충돌을 막아주는 간이 시설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내침을 당할 수 있는 죄를 범할 때는 예물을 바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막은 하나님과의 무한히 떨어져 있음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용서의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막은 영구적인 시설물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동거는 일시적인 실험이 아니라 영속적인 계약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막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주도적인 기획 아래에 하나님의 설계와 의도로 만들어진 건축물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견고한 성막을 건설하고 제작한 두 중심 지도자가 유다 지파의 버살렐과 단 지파의 오홀리압입니다. 일찍이 버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영과 기능적인 지식으로 갖춰진 사람으로 성막 건축의 감독기를 부여받았죠. 하나님은 이 버살렐과 오홀리압을 거룩한 영과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신 겁니다. 내 방식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지어진 삶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본분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말씀대로 살기보다 내 방식대로 살기를 고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막을 짓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할 때
왜 기다려야 하고 왜 참아야 하는지 불만을 가지며 하나님에게 따질 때가 많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여 성막 짓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들이 성막 공사에 열심을 내며 최선을 다해 지었다고 합니다. 단순하고 지루한 일상처럼 느껴지는 일도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단순하고 지루한 반복처럼 느껴지는 이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지 않고 말씀의 성막을 잘 짓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방식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지어진 삶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내 방식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성도의 본분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였는데 우리 모두가 그러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아직 다 알지 못해도 말씀에 순종하여 각자의 삶의 성막을 잘 짓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단순하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일도 성막을 만드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내 방식대로 살기를 고집하지 않고 언제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사명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